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는 사복음서에 한 번씩 해서 4번,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1번, 그래서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물을 퍼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자, 위로자, 돕는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걸 마음적으로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 의식해야 역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복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우리와 떨어져 있으면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 예수와 나와 묶는 띠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자꾸 고백하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복들은 야, 너 잘 써라, 너 혼자 누려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복은 사적으로 너 잘 먹고 잘 살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리고 그들이 받음으로 부유하도록 예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와 우리와의 묶는 띠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동력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없어요. 왜?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은혜가 경험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루자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특히 근래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다는 우리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칼빈은 이 하나님과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 복을 가져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뻗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손도 안 뻗고 뭐 달라고요? 뭐 받는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물을 퍼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이 물에 있으면 이걸 퍼와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신 그 핵심적인 얘기 여러분들 얘기해 주잖아요. 성령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가장 큰 그 욕이 뭔지 아세요? 에이, 성령도 없이 너 이래라. 에이, 성령 없이 너 목회해라. 가장 큰 저주의 말이 돼요. 성령이 없으면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장 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역을 해도 이 원동력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루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준 모든 복이 묶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성령 세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음 주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은, 밥티조, 잠그다, 씻다, 또 우리가 적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 홍수 여러분 알잖아요. 노아 홍수에서 이제 그 8식구가 구원받잖아요.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라는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잠기고 씻고 그 구원받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장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표가 곧 세례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바다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구원의 표가 세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가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았고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연합하여 부활한 실존을 예시해 준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모형으로 받는 거죠. 그래야 실질적인 이제 그 메시아 사역을 이제 하늘에서 파견된 이 성령이 확증, 보증,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중에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사람은 구원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 메시아 사역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형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죽었고 살은 것처럼 이제 이 성령이 와서 모든 메시아 사역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은혜 받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내일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줘요.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성령은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야 성호가 너 이렇게 들어본 적 없다고 그래요. 성령은 내 마음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세미한 음성 소원으로 와요. 소원이 오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순종하면 기적이에요. 거역하면 이제 둔해집니다. 민감해진 게 둔해져. 자기만 손해예요. 왜? 성령은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음 주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외부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감동이 오고 소원이 와요.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거든요. 내 안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순종은 곧 기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묶어서 그 메시아께서 이루신 복, 사역, 은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왜? 밖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를 이렇게 묶어서 그 복이 내 안에 열매로 맺도록 띠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이 사도행전 주석을 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성령 세례다 그래요. 우리 성령 세례 받았어요. 우리 안에 다 계세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세요. 내 곁에.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자꾸 초대하시고 시인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소원을 줘요. 그때 계산하지 말고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이제 이러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기 위하여 신적 확증이 되어주기 위하여 신적 보증이 되기 위하여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묶여지는 연합을 이룬
다시 말하면 가시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가시적 보이는 볼시, 여러분 이 가시적으로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 그 얘기를 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내가 먼저 쓴 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것. 데오빌로는 당시에 물론 이제 어떤 그 지도자로 얘기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원어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기독교에 관심 있는 자 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칭한다 해석이 돼요. 자, 이런 자에게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이 기록했어요. 누가복음도.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그리고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여 승천하시까지 일을 기록했다. 성령의 감동 감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모든 사역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3절, 자, 고난받으신 후에 또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모든 공적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배경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전에 쓴 글에서, 전에 쓴 글이 뭐 어디예요? 누가복음에. 이 누가복음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우리 가봅니다. 24장으로 44절부터. 자, 제가 지금 간추려서 얘기합니다. 44절 누가복음. 이 전제하에서 이제 너희들이 확증받고 능력 받을 때이기 위해서 기다려라. 자, 누가복음 우리가 전체 보기는 뭐하니까 시간 관계에서 44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기록한 모든 걸 이루어졌더라 하면서 46절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제3일에 부활한 것, 살아난 것. 48절, 47절 제사함받고 회개하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아 사역의 공적 사역의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러면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해라? 머물라. 능력. 그 메시아 사역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다시 우리가 1장으로 돌아오죠. 그 연장선상에서 4절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역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에 기다리라. 그 능력의 사실적 증거로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베드로 설교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모든 자기의 계획을 이루셨고 이 계획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능력을 받고 다시금 증거하게 되고 또 다시금 우리 안에 그 메시아 사역이 열매 맺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을 이루게 하고 또 그 보증이 되게 하시고 그 확증이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21절 보면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2절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해주면은 칼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모든 기업 유산은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아들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아들 자격을 얻도록 우리 다 제3을 받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준 모든 복을 그 아들은 독생자, 한 사람 예수. 근데 그 칼빈은 기독교가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 예수에게 모든 복을 줬는데 너 혼자 누리도록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줘서 부요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독생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독생자에 주신 복이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내 복이 아니잖아요. 이 복이 나하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도록 묶는 띠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조작적 정의를 내린 거예요. 조작적 정의. 이런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내가 조작해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파견되어서 그 메시아 공적 사역의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실제적으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지난주에도 내가 원동기를 끌고 가야 돼요. 차가 있는데 이 원동력이 없으니까 내가 차를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계시면은 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져서 그 메시아 사역의 공적 사역뿐만 아니라 그 예수 독생자에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그 복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의 열매로 내 안에 그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내 안에 원동력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들이 모든 유익들이 내 안에 다시금 열매로 내 안에 채워지는 내가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란 성도가 거듭남에 있어서 최초적 은사요 보편적 은혜라면서 물 세례는 구원의 상징이었다면은 성령 세례는 구원의 실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임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구속사적으로 단순한 충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이어서 성령을 주심으로 새롭게 열리는 새롭게 교회가 출생하는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 해석이 논란이 많아요. 교단마다. 그러니까 우리 건전한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단회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의 공적 사역의 확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의 그 메시아 사역의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세례패가 아니에요.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도 단회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음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이처럼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효과적으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묶는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 다음으로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익혀진 책이에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3권 1장 1항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온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와 멀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 목회하는 것을 제일 큰 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가장 큰 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성령도 없이 일해라.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차를 밀고 가야 돼.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내가 밀고 가야 돼.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밀고 가야 된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사업장을 내가 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줘요. 저도 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물을 주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내 생명을 아끼는 것처럼 막 물을 주고 내가 사랑을 막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루어주고 나를 도와주러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성, 내 계산 여기에 존재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존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영양분을.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줘요. 그리고 생명의 씨가 되어줘요. 왜? 예수가 씨였지만 예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묶어준 띠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너무나도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갑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비서실장 3주 전에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그 비서실장 일을 하려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목도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
고향 소식을 듣고 가슴에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입이 무겁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세계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 술 관원장은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위로도 해줘야 되고 술 취하면 그 사람의 모든 실수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비서실장으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선택했던 것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 잘 되도록, 그 독생자에게 주신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이건 사적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도록 줬는데, 그 나눠주는 그 끈의 역할, 묶는 역할, 통로의 역할, 그 보증의 역할, 원동력에 져주신 역할, 실제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신 역할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그 말씀이신 중보자 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카이로스 시간 속에,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시 역행해서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되도록 묶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떨리는 고통,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역사적 현장으로, 그 장소로 이끌어 주셔서 내 안에 보증이 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확인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과 사귀어라. 성령 하나님과 연애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시려야 믿어요. 저는 저 간증을 하자면 저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자꾸 내가 시인해요. 어제 어느 책을 봤는데 1000번의 입술의 고백을 하면 이루어진대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것을 퍼내는 방법이 뭐냐? 그 책에서 그래요. 퍼내는 방법은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마음의 나쁜 것을 퍼내고 새롭게 담는 것도 내가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 마음에 나쁜 것이 비워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나쁜 것이 좋은 걸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만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쌓인 상처들이. 이거 여러분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절대 무의식도 안 고쳐져요. 고칠 수 있는 길은 뭐냐? 의식으로 끌고 와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습관이 고치는 게 뭐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제일 사랑해. 내 남편이 제일 아름다워. 예를 들면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내 사업은 하나님이 이끌 거야. 이런 얘기를 주도적으로 계속 1000번 이상 고백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서 나갈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귀게 되면은 내 감정에 치우쳤던, 내 기분에 치우쳤던, 어떤 옛날 과거적인 그 상처에 치우쳤던 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해석하면 곁에 계신 자예요. 위로자예요. 돕는 자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파견돼 가지고 모든 복의 보증자로, 아까 우리 성경 문제 찾아봤잖아요.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 확증으로, 인치심으로,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성삼위 하나님에서 이거 오해할까 봐서 대표적으로, 여전히 성삼위는 존재는 좀 같이 계시거나 대표적으로 내 안에 원동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분은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내 사업장을 밀고 가야 되니까.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밀고 가야 되니까. 내 힘으로 교회를 밀고 가야 되니까. 내 힘으로 내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돼. 가장 큰 버리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사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니까 우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자녀 걱정 많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탓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지.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 후손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귀세요. 아멘. 연애하세요. 아멘. 그리하여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에 이제 충만한, 정말 이제 실질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 이제 충만함이에요. 성령은 이제 확증으로 보증으로 와 계세요. 우리는 이미 다 단회적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이 사귀어서 이제 여러분 화색이 변하고요. 벌써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정이 어둠이 물러가고요. 이제 모든 우리의 주위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원동력이 되고 주도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가지고